할렐루야. 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말씀 한 줄 보고 저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아멘.
생각했던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 더 많은 교회를 세웠고 더 많은 성경을 썼습니다. 이 모든 것에 자격이 없는 자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부터 일어났습니다. 이 시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임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지으시니까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까 하나님. 나를 지으시니까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까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까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은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찬양대 주악에 맞춰 예배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에 달려 죽은 지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마지막 날에 부활하게 될 것을 믿으며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감격의 부활절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이 예배하는 이 시간 성도들의 마음에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굳건하게 심어 주옵소서. 썩어 없어질 땅의 것에만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고 부활을 사모하는 성도가 되어 주님 안에서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앉으십시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아버지 하나님, 야곱의 아버지 하나님, 한국적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아버지 하나님, 예전부터 지금까지 인도하여 저희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실 때 그도 지시기 전에 아픔과 고통이 예상되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하오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로마 군병들은 창을 던져 예수님 가슴에 떨피는 순간 예수님도 아픔과 고통과 쓰라림에 견디다 못해 끝내는 엘리 라마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니까 음성은 자신도 모르게 아픔과 쓰라림과 고통에 견디다 못해 나온 비명이었습니까? 이 시간 주님의 그 고통을 생각하니 가슴이 찌릿하게 눈물이 나옵니다. 이 모두가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그 십자가를 지셨다는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우리 가슴이 뜨거운지. 그러나 결코 우리 주님은 죽고 3일 만에 부활했으니 우리에게 얼마나 기쁨과 소망과 꿈이었습니까? 주님은 결코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을 기념하면서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늘 생각하면서도 세상에 나가서 살 때는 그 감사를 잊어버리고 세상과 짝이 되어 내 형편과 처지와 입장과 환경에 따라서 죄를 지을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 시간도 주님이 흐르신 그 보배로운 피로 깨끗하게 씻어 정말 아름답고 깨끗하고 참말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의 소유자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 가지 교회를 사랑하여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마음이 많이 침체되어 주일학교, 중고, 대가 거의 침체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이 없다면 결코 우리 교회는 희망이 없다는 것을 생각하고 이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며 이들을 기대를 겨낼 수 있는 기력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북은 핵무기를 만들어 놓고 남한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세계 정세도 안 좋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범에 따라 이 악한 일들을 미국도 막을 수 없고 유엔도 막을 수 없고 세계 강대국들도 이거 막을 수 없습니다. 불교롭게도 이북과 중국과 이란이 동참하고 있다 보니 참으로 안타까웁니다. 이게 공산주의의 사상입니다.
바라옵게는 이 전쟁에 하루속히 종결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우리 교회 내 아픔에 시달리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아픔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하루속히 회복함을 가지고 정상적인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목사님 사모님께 건강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 어르신들은 손을 놨다 앉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못 고칠 병이 없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혈육이 마른 환자, 그 연못에 누군가 와서 가장 먼저 담궈주면 낫는다는 거짓말 같은 전술에 이 여인도 밤낮 가리지 않고 그때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을 우리 주님이 아시고 주님이 찾아가 네가 진정 병을 낫고자 할 때 예 그렇습니다 대답할 때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가라. 그거에 병 고치는 은사요 사랑이요, 그게 병 고치는 치료의 방법이었습니다. 어떻게 사모님에게도 건강 허락하여 목사님과 동역자라서 교회를 살피는데 건강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더욱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내 아간이 범죄에 따라 그 지위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사상을 입었거니와 결국에는 아간도 죽었듯이 교회 안에서 조금도 부조가 불순한 일들이 없도록 하나님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목사님은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여 우리의 생활의 지표를 삼고 한 주간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아멘. 우리 이 시간 예본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께 영광.
아멘. 할렐루야. 네. 이때 할렐루야를 쓰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 같이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오늘 우리 한 번만 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지난주 설교 제목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우리 70일 특별 새벽기도 동안 한 번도 결석하지 않은 우리 김성도 집사님, 지난주 설교 제목 뭐죠? 모르시면 제가 그 금일봉을 드리려 했는데 취소하겠습니다. 오. 자, 뭐라고 뒤에 분들은 못 들으셨을 거예요. 뭐라고요? 십자가 곁에 서다. 자, 오늘은 설교 제목이 뭐죠? 부활을 입다. 우리가 곁에 서다. 오늘은 입다. 목사님이 상당히 좀 지난주 이번주 조금 난해한 말씀을 하신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독교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재확인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항상 관심이 사실은 믿지 않는 영혼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까에 대한 것들이 제일 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어떻게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인가,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어떤 존재와 의미로 남는가에 대한 것이 저에게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멋지고 아름답게, 그리고 말 그대로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것처럼 은혜롭게 전하는 것도 저의 아주 주요한 목적 중에 하나지만, 그런데 성경의 진리가 과연 우리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것이 적용이 되어질까, 또 어떻게 그것이 실제가 되어질까에 대한 관심이 저에게는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오늘 이 부활의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그 부활을 입다라는 책을 지난 지지난 주간에 계속 제가 책을 읽고 정리하고 하면서 오늘 설교 이 내용의 근간으로 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근데 죄인으로 죽으셨어요. 아무도 예수님을 사실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원래 그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들의 그 처리 방식은, 시체 처리 방식은 그냥 십자가에 놔두어서, 죄송합니다,
새들이 와서 까마귀가 와서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하고 그 시체를 나머지 것들은 그냥 바깥에 던져주면 개들이 와서 먹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던 나름의 이 관원이 있었잖아요. 아리마다 요셉이라고 이 공의의 회원인데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강력하게 외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마음이 얼마나 죄책감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체를 거두어서 자기 무덤에, 자기가 준비한 자기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된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었다는 것은 아마 이 사람은 처음에 잘 몰랐을 거예요. 그렇게 급하게 예수님을 장사 지내다 보니까 제대로 예식을 갖추어서 향품을 바르고 향료를 바르고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냥 세마포로만 둘둘 싸서 그냥 무덤에 갖다 놓은 것에 불과한 거죠. 예수님 십자가 밑에 있었던 그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그 사람들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어머니 마리아는 어떻겠어요? 아니 자식을 그냥 그렇게 십자가에 죽게 내버려 두는 것도 가슴 아픈데 제대로 된 장사도 못 해주는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안식일을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는 거예요. 막 빨리 시간만 지나가면 좋겠다는, 눈 뜨자마자 지금 같이 야 가자 이렇게 해서 지금 예수님의 그 무덤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입니다. 한번 여러분 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여러분 잘 보시면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이에요. 이 말은 6시 이전이란 말이에요.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이들이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실 때 아무런 도움이 되어드리지 못했던 미안한 마음이 그들의 가슴을 두드린 거죠. 바라만 봐야 됐고 애꿎은 그 가슴만 쳐야 했던, 그래서 차가운 바위 무덤에 그 사랑하는 예수님을 그냥 둬야 했으니까 그 발길이 떨어질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그 무덤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이제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진짜 안식일이라는 시간에 어떤 타이밍이 되기도 전에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두 마리아는 아직 날이 밝지 않은 새벽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지금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어요. 아주 위험한 상황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어떤 봉변을 당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죠. 그럼에도 그들이 그렇게 한 것은 오직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그 위험을 무릅쓰고 그렇게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이잖아요. 주일이 날의 어떤 주일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루의 날로 의미가 있다면 새벽은 시간으로서 의미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새벽 시간은 동토는 시간이고 시작하는 시간이고 새롭게 그 모든 일들이 세팅되는 시간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무덤은 생명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은 부활을 이길 수 없듯이 부활하면 죽음이란 문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전에 지나간 시간에 불과한 거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었던 거죠. 이 두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으면서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사실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가잖아요. 갈 만한 상황이어서 간 것이 아니에요. 가야 했기 때문에 간 거죠. 특히 경비병에게 잘못하면 들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시체를 훔치러 온 놈들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놓고 부활했다고 이야기할 거다. 지금 이 이야기를 미리 언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 정적의 시간, 그 새벽의 시간에 작은 소리도 크게 들리는 시간이잖아요. 숨소리도 내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인들이 가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군인들이 있어요. 근데 자기들 눈앞에서 이건 엄청난 광경이 벌어진 거예요.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절 시작.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여러분, 큰 지진이 난 거예요. 우리가 지진을 경험해 보니까 성경에 우리가 지진이 나지 않았을 때는 뭐 성경에 지진이 있으니까 뭐 났겠지 생각했는데, 우리 여러분 아주 큰 지진도 요즘 들어서 좀 많이 경험해 봤잖아요. 그러니까 지진의 공포가 얼마나 심각한지, 얼마나 그 위험한지 실감이 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만난 그 부활의 때만이 지진이 일어난 건 아니죠.
마태복음 27장 54절 말씀에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는 순간에 지진이 났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임재가 지진 현상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는 것이 맞겠죠. 하나님께서는 소리 없이 이슬처럼 임재하실 수도 있지만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실 수도 있지만 늘 그렇게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때로는 지진으로 그렇게 찾아오시는 거죠. 그래서 큰 그 무덤을 큰 돌이 막고 있었지만 천사의 손이 닿자 자동문처럼 스르르 열리는 거죠. 천사는 굴려진 돌 위에 앉아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인들이 걱정했던 게 있잖아요. 자기들은 자기 힘으로 그 무덤 앞에 있는 돌을 굴릴 수 없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아는 거죠. 근데 천사가 그 돌문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 천사의 모습은 광채가 났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그런데 여러분, 이 광경을 보고 나서 무덤을 지키는 경비병들은 아주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4절에 보시면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됐다 했잖아요. 지금 군사들 같은 경우에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신경이 마비되었어요.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신경이 마비가 되어서 꼼짝도 못하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는 거예요. 죽은 사람같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도망가고 싶은데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천사가 자기를 딱 노려보고 있으니까. 천사가 공격이라도 하면 죽은 목숨인 거죠. 야, 이 무덤을 지키다가 이게 무슨 꼴이지? 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5절 말씀에 한번 보십시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군사들에게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여자들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진이 일어나는 것도 봤습니다. 천사가 무덤에서 그 돌을 굴려내는 것도 봤습니다. 경비병들이 벌벌 떨면서 움직이도 못하고 정말 죽은 듯이 되어 있는 그 모습도 본 거예요. 당연히 이 여인들도 무서웠겠죠. 예수님의 시신의 향품을 바를 생각으로 무덤을 찾았는데, 그런데 뜻하지 않은 압도적인 광경을 보게 되었고 무서움이 임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때 천사가 여인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는 사람은 사실은 여인들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 그 무덤을 지키고 있는 군사들도, 군병들도 무서워서 오히려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의 두려움에 휩싸인 거예요. 그런데 천사는, 경비병들은 폈어. 여인들을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은 무덤을 지키는 경비병들이 아닌 무덤을 찾는 여인들에게 있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관심을 기울이시는 분은 아닙니다. 천사는 여인들이 왜 무덤을 찾아왔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여인들이 찾아올 줄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을.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여인들이 찾아올 것이다, 너는 거기서 기다리고 있거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는 거죠. 나는 그랬을 거라 생각해요. 저는 여인들이 어떤 마음으로 무덤을 찾아오는지, 그 여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안심시킨 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안다. 여러분, 여기 한번 잘 보세요. 죽은 예수, 장사된 예수, 이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훨씬 실감나는 표현 아닙니까? 여인들이 지금 어리둥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그 천사가 사실은 누구인지도 잘 몰라요. 그런데 그 천사가 자기들의 마음을 꿰뚫고 있는 거예요. 여인들은 그 자리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고 천사의 말을 지금 경청하고 있는 거죠.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시던 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천사가 예수님의 부활을 첫 번째로 증언한 것이죠. 예수님의 탄생 때도 동일하게 천사를 통해서 예고되었죠.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마태복음 1장 2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부활에도 모두 천사의 알림이 있었죠. 예수님의 탄생은 천사가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천사가 여인들에게, 천사가 최초로 전해준 목자나 여인들은 그때 그 당시에 아주 천한 직급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왕도 쓰시지만 낮고 천한 계층의 사람들을 쓰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이 많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어야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아니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집중하여 관심 가지고 계시다는 그 사실들을 기억하심으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었단 말이죠. 증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보는 것이 중요한 거죠. 봤느냐 보지 않았느냐 그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누우셨던 것을 봤습니다. 자기들이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려고 왔는데 예수님의 시체는 없습니다. 그냥 급하게 둘둘 말아서 쌌던 세마포 옷만, 끝옷만 거기에 있는 거예요. 두 눈으로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인가? 그럼 진짜로 예수님이 살아났단 말인가? 그때의 천사가 여인들을 재촉하는 거예요.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알리라. 7절 말씀입니다. 또 빨리 가서. 여러분, 여기 있을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 소식을 전하는데 잠시도 지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보면 좀 있다가 전해도 되는 소식이 있습니다. 자기 혼자만 알다가 뜸 잔뜩 들인 후에 전해도 되는 소식이 사실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소식이 있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의 이 부활은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실망하고 있었겠어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의 삶을 포기하고 생을 포기하고 그렇게 살아갈 지경에 있었잖아요. 여기 머물러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들을 빨리 가라고 재촉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가랍니까? 제자들에게. 가장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을 제자들에게 빨리 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전생에 걸었던 이 제자들을 생각하면서 천사가 여인들에게 고지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어깨를 쭉 늘어뜨리고 고개 푹 숙이고 그렇게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활의 의미를 가르쳐 주시면서 주시는 두 가지 메시지를 오늘 간단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망의 슬픔을 생명의 기쁨으로 바꾸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여인들이 지금 마음은요, 무서워서 심장이 막 떨렸어요. 기뻐서 막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그리고 그들은 빨리 무덤을 떠났어요. 예수님이 없는 그 빈 무덤에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어서였습니다. 그들은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한달음에 달려갔습니다. 새벽에 예수님의 그 무덤을 찾을 때와의 발걸음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을 때는 조심조심, 소리도 들리지 않도록 너무 조심스러웠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마 다른 사람이 들으라고 더 쿵쾅거리면서 그렇게 뛰어갔을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여기에 있는 무서움은 사실은 경외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천사가 일러준 말을 들은 순간 하나님의 역사와 존재하심이 믿어질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무서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요? 큰 기쁨으로. 여러분, 이 여인들이 그렇게 미친 듯이 뛰어가는 것은요, 그들에게 있는 큰 기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모르는 사람들이 봤다면, 이 광경을 봤다면 딱 미친 여자들일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던 여자들이 갑작스런 그 예수님의 죽음 앞에 충격받고 약간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겼나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런 말을 들으면 또 어떤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달리는 이 여자들을 누구도 막아설 자가 없었습니다. 근데 여자들이 갑자기 달려가다가 걸음을 딱 멈추는 거예요. 9절 말씀입니다. 누구를 봤을까요?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랬을 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그토록 사랑했던, 지금 무덤에는 계시지 않는데 그분이 자기들의 눈앞에 나타난 거예요. 감격스러운 만남이에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그들에게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예수님이 우리가 결코 이길 수 없던 죽음을 물리치신 승리의 소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감격이 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이 땅이 줄 수 있는 그 어떤 기쁨보다도 더 큰 기쁨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사실. 여러분,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고 경험한 목격자이고 증인이지 않습니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도들은 그 놀라운 사실과 기쁨을 숨길 수가 없어서 목숨을 바쳐서 헌신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뭐 목숨 바쳐 충성하자, 여러분, 그거 아무리 우리가 결심한다고 해서 감정적으로 결정한다고 해서 되는 일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가 증인되어질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능히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감히 오늘 말씀으로 도전하기는, 여러분, 부활의 기쁨을 입으시는 복된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사실 부활이라는 말 자체가 기쁨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죽음은 슬픔이지만 부활은 기쁨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들에게 큰 기쁨을 주셨습니다. 죄에서 용서함 받았으니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죽어도 사는 영생을 받았으니 기쁨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에 부활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우리 근심이 많을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가난하잖아. 근데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같이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육신의 눈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비밀을 간직한 자이고, 최후의 승리를 노래할 수 있는 자, 바로 부활을 경험한, 아니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죽음의 문제잖아요. 사실 성경은 죽음은 인류의 왕노릇하고 있다고 했어요. 죽음이란 것으로 모든 것들을, 우리 인류를 협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 땅에서 두려워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잘 살고 싶은 욕구가 계속해서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싶은 이유가 뭘까요? 최고의 상위의 수치는요, 죽음입니다. 그걸로 우리를 협박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의 지배에서 자유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때로 매스컴에 보니까 뭐 사망률이 증가했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여러분, 사망률이 증가했다는 말이 좀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죽지 않을 사람이 있었습니까? 죽지 않을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죽을 사망률이 증가했다는 말은 맞는데, 이미 죽음의 확률은 1대1, 100%지 않습니까? 아무도 안 죽을 사람이 없잖아요. 오늘의 발달된 생명과학은 인간의 수명을 연장시킬 뿐이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반드시 죽을 인생에게 죽음 이후의 부활이 참으로 확실하다면 이거야말로 우리에게 주시는 최대의 기쁨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부활은요, 마치 헌 옷을 벗고 새 옷을 갈아입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 찬송가에도 똑같은 고백이 있잖아요. 구약성경 스가랴 3장 4절 말씀에도 죄에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의와 아름다운 옷을 입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악을 제거하고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힌다. 죽음의 옷을 벗고, 죽음의 그 슬픔의 옷을 벗고 부활의 기쁨의 옷,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는
그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이 죽으심으로 가능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자리를 맞바꾸심으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가능했다는 사실이에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은, 아니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아름다운 대반전이 일어난 거죠. 우리에게는 최고의 영광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역사의 대반전입니다. 십자가는 정죄의 결과이지만 여러분, 부활은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반전을 가져왔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에도 범죄로 인하여서 넘겨지셨는데 오히려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인정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새로운 주인공이 된 거예요. 죽음에서 헤매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부활의 주인공으로 다시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요, 현재의 삶을 재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은요, 말씀대로 부활하셨어요. 왜 부활하셨을까요? 물론 하나님이시기에 당연히 부활하시겠죠. 그러나 그 부활의 목적은 우리도 동일하게 부활의 능력을 입은 자로, 부활의 기쁨과 승리를 누리는 자로 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를 모시고 믿고 사는 사람들은요, 적어도 인생의 근본 문제, 그 궁극적인 문제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어떤 죽음 자체에 연연하거나 매이지 않습니다. 주님은 일찍이 그의 친구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부활이 우리에게 어떻게 기쁨이 될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도 죽음에서 다시 산다는 증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핍박을 받으면서도 기쁘고 슬픈 일이 생겼는데도 내 마음속에서 알 수 없는 기쁨이 내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 미래의 소망으로 여기고 현재는 그 영광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이 주는 새로운 기쁨에 여러분,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십시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옷으로 새로 갈아입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부활이 주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부활의 예수님은 사망의 그 절망을 평안과 희망이 되게 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십시다. 9절 말씀입니다. 9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아멘. 여러분, 인간이 태어나서 우리는 무덤을 향해서 가는 인생들입니다. 이 무덤이 우리 인생의 종착역이죠.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권세가이든 평민이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결국 향하여 가는 종착역은 무덤입니다. 공동묘지는 죽은 사람들만 가는 곳이죠. 묘지가 잘 가꾸어져 있고 살기가 좋아도 밤이 되면 무덤만 남아있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피곤하게 죽을 님을 향해서 달리는 방향도 우리는 결국 무덤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인생의 목적지가 원치 않게 무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운전하는 내 인생호가 어디로 향하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무덤을 향하는 인생이 항상 두려움과 염려와 무서움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계속해서 무서워 두려워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누가 돌을 굴려줄 수 있을까? 지키고 있는 군병들이 우리를 해코지하지 않을까? 제대로 예수님을 안치나 잘 해놨을까? 사실 여인들은 계속 걱정과 염려가 있잖아요. 2절 말씀에도 보니까 큰 지진이 나니까 단번에 드는 생각이 두려운 거예요. 4절에도 지키던 자들이 다 무서워서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질병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요, 천재지변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넓고 병드는 문제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전쟁이 일어나서 우리가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두려움도 있잖아요. 그리고 재난이 닥치면, 비가 많이 오면, 홍수가 나면, 불이 나면
심지어 귀신에 대한 두려움 속에 살아가기도 합니다. 천하의 흉악범도 사형을 선고받거나 사형을 집행을 하기 전에 벌벌 떤다고 합니다. 여러분, 의사가 우리 보고 진단을 할 때 당신 암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실 우리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음 때문이잖아요. 우리가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이 최상이에요. 죽음이 우리를 협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6절 말씀에 보시면 천사가 너희는 무서워 말라 그러잖아요. 10절에는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서워 말라. 천사도 무서워 말라. 예수님께서도 이 여인들에게 무서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신앙은요 무서움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예수님이 딱 찾아와서 첫 마디가 뭐예요? 오늘 9절 말씀에 평안하냐. 빈 무덤을 보고 천사들의 그 음성을 듣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에게 들은 그 한마디 바로 평안입니다. 이것으로 그의 인생이 이제는 그 모든 것들로 주님이 주신 평안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평안하냐는 안부를 묻는 말입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상황 속에서 평안하냐, 이 말은 죄로 인해서 단절되었던 우리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들에게 이제는 절망이 아니라 평안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사 정도가 아니라 모든 인생들을 향한 선포가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참 우리는 분주하게 우리의 일상을 살아갑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이런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평안하냐라고, 아니 평안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 평안을 선포하는 이유가 뭐예요? 절망 가운데 살지 말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좀 더 그 부활을 입다라는 팀 켈러 목사님의 그 표현을 보면요, 인생 단 하나의 희망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 답이 뭐냐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제가 그 책의 문장을 이렇게 보면서 그렇구나, 이분도 췌장암의 투병 중에 있거든요. 사실은 그 맨해튼에서 지금 6,000명 이상, 1만 명 이상의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지금 사실 코로나 중에서도 그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어요. 한 번도 예배를 피한 적이 없어요. 그 리디머 교회라고 팀 켈러 목사님이 철저히 예수 복음 중심이고 따뜻하면서도 예리한 지성으로 성경과 이 시대를 통찰력 있게 보여주고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 내용을 여러분 보시면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사항이 아니라 오늘을 견디게 할 진짜 희망이 절실한 세상에 내놓는 생명의 답, 그것은 바로 예수 부활의 권능을 입어 다시 사는 것이다. 이보다 더 장엄하고 강력한 희망은 없다. 이분이 췌장암으로 자기의 생명의 일각이 달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계속해서 이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두려워 떨지 마십시오. 부활은 우리의 장래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여러분, 줄타기 하는 사람이 까마득히 높은 곳에서 왜 줄타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겁을 내지 않아요. 사실은 겁을 내면 줄을 못 합니다. 여러분, 고소공포증이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겁을 내는 순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겁내지 않는 이유는요, 사실은 그 밑에 안전 그물망이 쳐져 있는 거예요. 떨어지면요 다시 튕겨 올라와서 그 줄 위에 다시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당하게 그 줄 위를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안전 그물망은 여러분 부활입니다. 떨어져도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다시 살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도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다시 부활케 하시기 때문에, 좀 우리 원색적으로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육신에 이게 죽는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것입니까?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될 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될 거예요. 그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는 부활의 평안과 희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찬송가 171장 제가 오늘 독창을 하려 했는데 도저히 자신이 없네요. 헌금은 좀 이따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한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 부활의 기쁨, 주님이 우리에게 만나서 말씀해 주셨던 평안과 희망의 기쁨을 옷 입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답이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한.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실 때 이 여인들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찾아와 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요 가장 먼저 경배의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여호와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의 주권 앞에 엎드리는 사건, 이것을 예배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문제가 있다면 문제에 빠지지 마시고 그 문제의 해결자이신 그분의 얼굴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고통이 있으십니까? 고통의 포로가 되지 마시고 고통의 건너편에 서 계시는 만물의 주관자 되신 역사의 주인 되신 그분의 영광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실패와 좌절이 여러분의 인생을 힘들게 하고 계십니까? 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그분을 기다리지 못하십니까? 질병과 죽음의 그림자가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왜 질병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사망 건너편에서 부활을 약속하고 계시는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지 못하십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요 그 발 앞에 꿇어 경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기쁨과 희망을 노래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승리하는 남은 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171장 2절부터 우리 같이 찬송 드림으로 봉헌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거듭난 주 안에서 거듭나는 부활하신 주님,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과 소망을 주시는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기쁨과 감격으로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하며 귀한 예물로 봉헌하는 손길을 아버지 하나님 복 주시고 하늘의 평안으로 더딥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 오늘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들응답하시고 저들에게 한없는 하늘의 위로와 소망을 더딥혀 주옵소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주님 앞에 귀한 10의 1조를 드립니다. 제목을 따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들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통로,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귀한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백배의 결실을 허락하시고 그 생이 형통하게 하시고 그 모든 혈육 간의 아름다운 관계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 증거의 사명이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되어지게 하시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겠다는 약속과 헌신의 제물로 친히 드리는 우리의 모든 마음과 무릎 꿇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한 손길 위에도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소망을 더딥기를 원하는 여기에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다시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부활의 증인이 됩시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 교구에서 국수와 떡을 준비했답니다. 아마 국수도 있고 아마 여러분들 상에 떡과 과일도 준비한 것 같습니다. 식당에서 일단 배식하도록 하겠습니다. 70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성료되었습니다. 여러분 청소와 섬김으로 준비한 손길 감사하고 함께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특별히 우리 그 70일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새벽 기도에 참석하신 분이 있어요. 제가 이 이야기는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누굴까요? 김순호 집사님도 있지만 우리 김순자 집사님, 그리고 또 있어요. 누굴까요? 참, 예, 맞습니다. 그럼 부목사님만 이야기하면 못 잡니까? 예, 저하고 4명입니다. 4명. 예, 여러분 수고하셨고, 그 사실은 특별 새벽기도라는 제 의도는 그렇습니다. 특별 새벽기도라는 제목을 달면요, 우리가 같이 한 번이라도 참석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 상황이 되시면 나오셔서 같이 함께 기도하고 하는 것들이 좀 의미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의무가 아닙니다. 의미입니다. 의미.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고 종종 여러분들도 눈이 탁 떠지면 나오셔서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우리 경남노예에 있습니다. 기억하시고요.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다음 주일에 우리 컨설팅한 결과 보고서 우리 김성진 목사님이 오셔서 같이 함께 또 나누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함께 교제하시고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함께 축복하며 마치겠습니다.